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킨스 아담스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늘 강조하였답니다. 1816년 9월 26일에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습관이다. 성경은 지식과 덕의 무한한 금광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대통령이. 대통령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다. 성경은 한 번, 두 번 읽고서는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을 정해서 읽어야 될 책이요. 결코 어떤 강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쁩니다. 우리 참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데도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무슨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람 타고 올라갔다. 우리도 언젠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천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란 동네에서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갈이란 동네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가 첫 번째 가서 진을 친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다 씻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갈에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뭐 하라요?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오지 말라고 안 따라갈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베델로 또 따라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 베델이란 동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요, 당신의 선생을 오늘 저 머리 위로 하늘로 데려갈 줄 아십니까? 이 소문이 벌써 온 동네에 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알고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만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따라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따라갑니까? 엘리사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따라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내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려면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만 있지 말만 잘하지 엘리야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요?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베델에 그냥 있어.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또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뭐 하겠나이다 이 말입니까? 따라가겠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절대 이 신앙생활에는 포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이 믿음의 길, 이 예수님 따르는 신앙의 길에는 포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또 찾아와서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데려갈 줄 아십니까?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믿고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끈기를 가지고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라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잘한 점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이번에는 요단강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합니다.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축복에 만족하여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디까지 갔다 이 말입니까? 요단강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요? 기적의 현장인 요단강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갑절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형통이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긴 갔는데 가까이 갔습니까? 멀리서 바라봅니까? 멀리서 바라봐요. 멀리서는 구경꾼입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 기적의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다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현장에 가까이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적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늘로 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금방 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영생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깁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늘로 가는 엘리야는 누구에게 전수해 주길 원합니까?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엘리사에게요.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너한테 뭐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뭐 해줄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뛰어난 능력의 사람인데 그보다 뭐하다고요? 갑절이나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더 갑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험난한 시대입니다. 이 험난한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려면 정말 갑절에 또 갑절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저 재앙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기고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갑절의 은혜, 또 갑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갑절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봐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 육신은 흙에 묻혔다가 다시 뭐 한다요? 부활해서 주님 재림할 때 하늘로 승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과 승천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믿어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승천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승천해서 천국에 갈 걸 믿으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거 부럽습니까? 로또 번컨 당첨된 것하고 하늘에 내 집이 있고 승천해서 영생 복락 누릴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부활 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 엘리사는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비행기 안 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나타나더니 엘리야를 해오릿바람으로 감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아마 순간 이동해 버릴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엘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승천할 사실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천국을 믿으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갑절로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 번째,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 벌어서 출세해서 누가 영광 받으려고 살아갑니까? 본인, 자기. 근데 자기가 신이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어도요,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참된 소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염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 지옥에 갈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감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요, 그의 저서 나의 핵심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가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진리를, 말씀을 설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만난 순간 나의 전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몇 살 때 그랬다고요? 75살 때. 75살 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간절히 욕망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영적인 가치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던 화려한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박한 진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와서 요단 강가에 서서 그 스승의 겉옷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14절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도 이제 요단강 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나의 삶의 앞에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